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800년 전에 그려진 영혼을 위한 지도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서적,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안내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지도의 이름이 뭐냐? 바로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여정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려 1259년에 쓰여졌어요. 보나벤투라라는 정말 천재 신학자가 남긴 엄청난 유산이죠. 여기서 보나벤투라가 말하는 지혜, 라틴어로 사피엔티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지식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온몸으로 겪는 그런 삶인 거죠. 비유하자면 지도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지도를 들고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영혼의 지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나벤투라는 총 7단계로 이루어진 상승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와, 이 7단계 진짜 놀랍도록 체계적이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신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시선을 안으로, 우리 내면으로 돌려서 내 영혼 안에 있는 신의 형상을 딱 발견하고 또 이성의 힘으로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신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완벽한 상승 구조인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정교하고 놀라운 구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보나벤투라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영적인 흐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로 엮어냈어요. 자, 한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성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를 넘어서 진리를 찾아 올라가는 플라톤 철학, 즉 머리의 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사랑과 겸손, 또 십자가의 고풍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가는 가슴의 여정,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회의 영성이었거든요. 보나벤투라는 바로 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결국 보나벤투라한테는 이 모든 게 다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뭔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신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책이면 당연히 800년 동안 쭉 베스트셀러였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이 책이 한동안 사람들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책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한 여정을 겪어온 거예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영성훈련의 필독서, 교과서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모든 걸 이성의 잣대로만 재려고 했던 시대가 오자 에이, 저거 너무 신비주의적이잖아 하면서 외면당했죠. 그랬다가 19세기에 와서야 극적으로 다시 발견돼서 오늘날에는 이 통합적인 지혜의 모델로서 다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다시 위대한 고전의 반열에 올랐죠. 이성과 신앙을 하나로 묶는 최고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요. 심지어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이 책을 정말 극찬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신학 이론과 우리 실제 삶의 영성, 그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된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오래된 책이 다시 발견됐다는 역사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요?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왜 중요하냐, 이 질문이 남죠. 이 책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특정 종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 아주 중요한 교본으로 여기고요. 개신교에서도 요즘 와, 이 책의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면서 다시 보고 있어요. 심지어 동방 정교회에서 말하는 신화, 그러니까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테오시스라는 개념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정말 놀랍죠. 결국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통합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 가슴으로만 느끼는 감정, 이성과 신앙이 막 따로 노는 이런 세상에서 보나벤투라는 8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거 원래 하나야. 같이 가야 해. 하고요. 보나벤투라의 이 낡은 지도가 8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여정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네, 마지막에 질문이 재밌네요. 여러분의 마음의 여정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그러게요. 보나벤투라라는 사람, 아퀴나스의 신학적 방법론이 너무 이성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한 사랑이 이 진정한 지혜다. 그래서 이성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는 보나벤투라의 생각이 보나벤투라가 보는 아퀴나스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잘못된 면은 있다고 봐요. 즉 차가운 이성주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즉 그것을 초월하는 지혜, 사피엔시아, 사랑으로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페어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하자면은 아퀴나스가 원하던 것, 즉 진정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서 얻게 되는 진정한 이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만남, 이런 것이 바로 지금 보나벤투라가 이야기하는 그 사피엔시아라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보나벤투라의 신비주의자의 입장에서 이성주의자들 꽤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성주의자,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짓는 그런 요소가 좀 있다고 봐요. 사실 이성적인 접근이 중요한 것은 그 신비주의가 말하는 쉽게 쏟아놓는 단어들, 초월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좀 더 명료하게, 좀 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고 노력인 거죠. 보나벤투라나 아퀴나스나 결국 같은 방향을 가고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법론에 있어서 또 신학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초월이고 신비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이해가 되는 데까지 설명하고 잘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이제 더 좋은 접근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면은 있네요. 어쨌든 보나벤투라의 영혼의 지도 라는 책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또 개신교인들에게도 동방종교인들에게도 꽤 알려져 있고 좋아하는 그런 책으로, 아무래도 이제 종교인들에게는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쉽게 다가가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보여지기도 하네요.